저는 3주 연속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3주 연속인데 오늘 7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추어서 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요셉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49장 2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무성한 가지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더욱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가뭄이 와도 아무런 관계없이 풍요로운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림교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물고 거칠어도 위기가 와도 관계없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도 구덩이에서도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하다 이제 무성해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담을 넘은 거예요. 애굽의 담을 넘은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풍성해지는 결론은 무성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결론은 무성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선포해요. 강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십시오. 서로 이야기해요. 당신은 무성한 가지, 장로님은 무성한 가지, 자녀들을 통해서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7주년 창립 기념일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무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뛰어넘어 내 가정을 넘어 나의 바운다리를 뛰어넘어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곡식은 무성해야 해요.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도록 곡식이 무성해야 해요. 우리가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교회가 무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성해야 합니다. 곡식이 힘이 있으면 잡초가 약해지는 거예요. 왕성하면 잡초가 힘을 잃어요. 반면에 곡식이 힘없고 쇠약해지면 잡초 인생들이 더 왕성하게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나와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으로 왕성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가
힘있게 모든 역경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성했어요. 담을 넘었어요. 할렐루야. 혹시 시험 들었습니까? 세상 살다가 힘을 잃었습니까? 서림교회 7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도 뿌리 없는 가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가지가 무성해도 얼마 가지 못해요. 뿌리가 뭡니까? 뿌리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없는 개척교회들이 왕성했다가도 위기가 오면은 흔들흔들합니다. 뿌리가 없으면은 시련의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들이 폭풍우 지나면은 넘어지듯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전통, 좋은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림교회의 자랑입니다. 아울러서 서림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항상 무성한, 왕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여러분 주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동부 왕성합니다. 청소년부 왕성합니다. 청년부 왕성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 청년들 22명이 지금 튀르키예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에서 세상에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에요. 왕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튀르키예 땅에 복음으로 물들이자고 하는 그 아래 날마다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서림교회 창립 77주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귀국하라고 말할까요? 저의 결정이 거기에서 어차피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갔으니 한번 걸자.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선교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기도 아까운 것들이, 청년들이 선교만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만 안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강하게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내 딸,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한 주간 동안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그동안 선교사 훈련을 독특히 이미 받았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언젠가 이 땅은 우리가 떠나야 한다.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다 간이로 있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 놓아두고 가야 해요. 영원한 본향,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 작동하는 시간, 그것을 믿는 아이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아이들이에요. 젊은 것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년 전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발을 디뎠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때 당시 한국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참담한 지경이었어요. 오도 가도 못했어요. 지나가면 굶어서 죽은 사람들 시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 혼자만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왔어요. 복음을 들고 왔다니까요. 우상의 문화로, 샤머니즘 문화로 비틀거리는 한국 땅에 강렬한 복음의 빛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빛과 어두움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빛이죠.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면 빛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환한 거예요. 캄캄할수록 화나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팀들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처럼 여기저기서 선교팀들을 한국에 파송을 해가지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어떤 팀들은 강하게 자극을 받아서 정착하기도 해요. 광주에 선교사들이 정착한 정착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날 양림동. 그때 당시에는 양림동이라고 안 하고 양림동산이라 했어요. 선교사 광주 정착촌 양림동 그 고개에 지금은 호남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130년 전에 굶어서 죽기도 하고 추워서 죽기도 하고 고열에 죽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그 거지들이 죽어서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질질질질 끌어다가 묻었던 곳이 양림동산이었어요.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와 함께 갖다 묻은 거예요. 그 땅은 헐값, 거기 산이었거든, 다. 그 언덕. 헐값을 주고 선교사들이 미래를 보고 대거 많은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 땅에다가 양림 동산인데 제중병원, 지금의 기독교 병원 전신조 세우고,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 중학교 세우고, 양림교회 지금은 3개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 숙소가 세워진 거예요. 동산이 거룩한 산으로 변하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 똥산으로 알려졌는데 무슨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꽤나 넓은 땅 수만 평을 사들이는 거죠. 수십만 평이지. 제가 1973년도 원암신학대학교에 입학했었을 때 유독히 원암신학대학 그 건물, 옛날 건물, 지금 옮기기 전에 있던 기독교 병원 옆에 있었던 학교 건물이 붉은색 벽돌이에요. 양림교회도 붉은색 벽돌로, 선교사 숙소도 붉은색 벽돌. 왜 이 붉은색 벽돌로 지었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청교도들이 숙소를 짓고 건물을 지을 때 붉은 벽돌집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붉은 벽돌집 집에다가 담쟁이 넝쿨을 올려요. 왜 담쟁이 넝쿨은 왜 올렸을까요? 꼭 전부 올리더라고. 그것은 추위를 조금 막고 더위를 막기 위해서. 그때는 전기도 별로 없었으니까. 한마디로 청교도들의 심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드림을 만들어낸 청교도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정착하는 그 초원으로부터 한국의 드림, 광주의 드림을 꿈을 꾼 거예요. 이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길을 연 거예요. 꿈을 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한국의 근대화 바람이 선교사님들이 일으킨 거예요. 최초의 병원, 최초의 학교를 교회와 함께 지었던 거예요. 지금 콩고 땅이 130년 전 한국과 똑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나라입니다. 우리 서림교회가 잘한 일은 콩고, 사람 살기 힘든 현대 시대에 오지 중에 오지로 선교를 시작해서 23년이 된 겁니다. 이거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뻐하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위대한 시대, 가장 위대한 시대로 봅니다. 선교사들이 발을 딛고 왕성하게 활동하면 위대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찬란한 빛, 복음의 빛은 가장 환하게 비추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만큼
빛이 강렬하게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복음으로 백성들을 돌보았던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선교한 선교사님들, 그 묘지가 호남신학대학교 그 동산, 옛날 동산이죠. 동산에 묻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눈물이 핑핑 돌아요. 그분들의 사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림교회는 창립 77주년을 맞이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야 합니다. 복음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선교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물들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한국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들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덩달아서 사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 전체가 복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정 전체를 구원시키거든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물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건강해, 무성해야 해요. 무성해야 담을 넘죠.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무성해야 우리 담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요. 여러분들 무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 같다. 이 말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 이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영적으로 어머니 같은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개혁자 꺄뱅이 한 말입니다. 쯔빙글린이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한 거예요. 어머니가 죽지 않아야 그 가정, 자녀들이 희망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서림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77주년이 기념비적인 축복받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